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그 향기를 받으시고입니다. 첫째로 물이 점점 줄어들고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은 진도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홍수를 썰어버리셔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천하보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거룩한 씨를 보존하십니다. 내가 잘나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았기 때문입니다. 노아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150일 동안 물이 넘치니까 예수 믿어도 되는 게 없다고, 아무 소용없다고 불평합니다. 처음엔 홍수 가운데 구원받아 기뻤지만 시간이 지나면 방주하니 갑갑하다고 하는 것이죠. 1절부터 살펴보면 물이 줄어들고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물러가고 150일 후에 줄어들고 방주가 아라산산에 머물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산봉우리가 보이는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점점 이루어지는 것이죠. 힘들고 아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지만 150일 걸려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되 점점 줄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바람으로 물을 말리리라고는 생각 못합니다. 바람으로 온 세계의 물이 어떻게 줄어들겠습니까? 징계와 고난이 이 정도면 됐다 하니까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라는 방법으로 물을 줄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는 주의 백성을 위해 고통의 근원을 그치게 하시고 새로운 가치관과 정체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갑갑해서 죽을 것 같은 방주 안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물을 서서히 말리심으로 인내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2절입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방주에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막아주시는 날이 왔습니다. 고통의 근원이 그치게 해주셨습니다. 고통은 절대치여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속에 내 고통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 고난이 더 힘듭니다. 누구 고난이 더 큰가, 더 아픈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까짓 것도 고통이냐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내 육신입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서 하늘의 창을 막아달라고, 비가 안 오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서는 고통이 그치지 않습니다. 방주 안에서 세상의 소리 안 듣고 안 보고 문빗장 지르고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으면 못 나가도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내 육신이 고달프고 나를 무시한다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를 갈고 있으면 고통의 근원이 그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의 생색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환경 자체에서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어떤 힘든 환경에서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있으면 고통이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고통의 근원은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습니다. 힘들고 아픈 내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위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환경이 안 변해도 내가 전한 복음으로 전도가 되고 열매가 나타나면 저절로 고통이 그치게 됩니다. 방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은혜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이죠. 3절입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에 방주가 아라삿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아라삿산에 머물렀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순종하면 안식을 누릴 때가 옵니다. 나의 고통은 영적 후손을 낳기 위한 것이죠.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내가 전도하니까 안식이 되는 겁니다. 비가 그쳤다고 금세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세상에 나오면 다 죽습니다. 안식하려면 150일이 더 걸립니다. 우리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보다 내 열심이 앞서가면 다 죽습니다. 150일 동안 홍수가 넘칠 때 죽음을 생각하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자살하고 도피하고 이단에 들어갑니다. 150일 동안 기다리는 고통이 아무리 커도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힘든 남편하고 헤어지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없던 돈 생기는 게 안식이 아닙니다.
안식은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구별된 가치관으로 사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잠시 안락하겠지만 안식은 잠시가 아니라 계속 누려야 하는 것이죠. 심판을 잘 받아야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과는 구별된 가치관으로 심판 중에도 복음을 전하고 영적 후손을 낳는 것이 우리의 안식입니다. 5절입니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에 봉우리가 보였더라. 내가 십자가에서 안식하고 있으면 물로 다 덮였고 죽을 것 같은 천하 높은 산들의 봉우리가 어느 날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수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는데 다시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내 할 일이 보이고 통찰력이 생기고 주 안에서 내 정체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될 인생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내가 너무 편하고 나 같은 바보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다가도 주님이 부르시면 나의 봉우리, 나의 사명이 보입니다. 6절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나에게 사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자 회복의 때를 숨기시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분별하게 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때와 사람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시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방주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노아는 바깥 사정을 알기 위해서 모세가 정탐꾼을 보내듯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안 말랐어도 썩은 고기가 떠다니니까 그 썩은 고기를 먹느라고 안 돌아오는 것이죠. 까마귀가 세상에 나가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이 많아서 욕심이 났습니다. 까마귀 같은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돌아다녀도 까마귀가 쫓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구원받아 방주 안에 있을 때는 너무나 감사했는데 까마귀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도 가룟유다가 있듯이 방주에까지 들어가서 세상으로 가는 까마귀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시체도 안 먹고 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하지 못합니다. 넓은 세상에 나갔지만 좁은 방주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 믿고 방주 속에서 훈련받으면 빛과 소금이 되는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때가 되기 전에는 나가면 안 됩니다. 때가 안 된 사람은 까마귀처럼 나가서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죠. 방주 안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린 겁니다.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과 같이 놀고 먹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비가 막 오는 고통 속에서는 기다리기 쉬운데 비가 멈추고 나니 하루하루 기다리기가 힘듭니다. 고통에서 해방이 된 것 같아도 여전히 힘들고 양육을 받아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녁 때 소망이 없어진 것 같을 때 비둘기가 왔는데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습니다. 신선한 잎사귀를 물고 왔기 때문에 저지대의 물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까마귀는 진노의 물이 줄어든 소식을 안 가져왔지만 비둘기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도 또 7일을 기다립니다.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이번에는 희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죠. 7일이 2번 지나고 마른 땅이 되니까 비둘기가 나가서 정착합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에 있을 때는 비둘기나 까마귀가 다 잘 있는 것 같지만 물이 줄어드니 본성이 드러나는 거죠. 비둘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고 잎이 보여도 함부로 나서지 않고 공동체에 잘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때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훈련을 잘 거치는 사람이 비둘기 같은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의견을 앞세우며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은 언제입니까? 둘째는 방주에서 나오라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600일 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그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노아는 지면에서 물이 그친 것을 확인하고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기다립니다. 세상과 단절한 채 주밖에 의지할 대상이 없는 세월을 보내며 그에게 기다림의 영성이 생긴 겁니다. 노아가 600세 2월 10일에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셔서 들어갔습니다.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어서 40일 후에 그치고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이때부터 다시 12월 17일까지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었는데 73일 지난 후에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이고 다시 40일 지나서 새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그 이듬해 방주 뚜껑을 제치고 물이 그친 걸 봤는데 또 기다려서 2월 27일에 땅이 마른 것을 보고도 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전부 377일을 기다렸는데 모든 과정을 다 적어 놓았습니다. 969세를 살아도 한 절에 기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1년의 일을 6장부터 9장까지 낱낱이 언급하는 성경도 있는 것이죠. 구원 역사가 참으로 중요하고 방주에서 보내는 한 시간 한 시간이 사명과 연결되고 약조료가 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사명 감당하기 위해 방주에서 나오기까지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의 상황과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까지 고난의 시간을 잘 살아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15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동물도 다 종류대로 나왔다고 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질서대로 나오고 동물도 질서대로 나옵니다. 구원에서 중요한 것이 질서입니다. 급한 상황에서도 질서대로 들어가고 질서대로 나옵니다. 노아는 죽음 가운데서 회복된 것이 얼마나 좋아 빨리 나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물이 마를 때까지도 기다립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했습니다. 기다림이 지혜고 과정이고 결론입니다. 노아는 물이 줄었다고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사인이 없어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2번이나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땅이 마르기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주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기다릴 수 없는 것이죠. 방주에서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려면 노아처럼 심소숙고하여 기다려야 합니다. 그렇게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직접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방주 지을 때도 말씀하시고 들어갈 때도 나올 때도 직접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여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무슨 일로도 내가 하나님의 생각에 굴복해야 하고 기쁘게 순종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전도와 사명을 빙자한 야망보다 나의 유익을 생각하시기에 내 간구가 지체되어야 마땅한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큐티를 하지 않으면 이런 자세한 인도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죽을 것 같은 환경을 받았기 때문에 신중해졌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인생이 됐죠.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생활고에 기다리는 데다 500년 동안 아이도 없고 안 그래도 조롱받다가 120년 동안 계속 심판 이야기만 했습니다. 홍수 심판 이야기하고 캄캄한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니까 한 명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만 있으면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사역의 자리입니다. 물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는 환경이라도 땅이 마르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물이 그친 걸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최후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싶은 것이 우리의 주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공부할 때인지 취직할 때인지 사업을 할 때인지 결혼할 때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알려주십니다.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중심을 보시고 나가라고 하실 때가 옵니다. 결혼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분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놓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며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래일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구원받고 말씀이 깨달아졌다고 당장 밖으로 뛰쳐나가 간증하면서 선교하겠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셋째는 어려서부터 악함이라입니다.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모든 정성을 다해 번제를 드리자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했지만 예배는 노아가 스스로 드립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없는 중에서 드립니다. 땅에 나와서 좀 번성한 후에 드릴 것이지 시가 멸종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급하게 드릴 마음이 생겼을까요? 우리는 빚 갚고 생활비 쓰고 아이들 가르치느라 돈이 없어서 헌금을 드릴 게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인생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아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이것이 노아의 신앙 고백입니다. 건강이나 재산이나 재능 다 하나님이 주셔서 드리는 것인데 내 것이 얼마고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뼈저리게 깨달으면 저절로 드리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고난이 끝난 후에 여행이나 다니고 목자도 내려놓고 쉬어야겠다고 하면 고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불안해서 하나님이 끝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목적과 기쁨이 예배밖에 없다고 할 때 나의 고난도 그치고 방주 안에서의 모든 것이 귀한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쓰일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노아가 너무 기뻐서 예배를 드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과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홍수 전에 인간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홍수 후에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홍수를 줘도 인간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십니다. 인간은 죄악중에 출생하기 때문에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뇌죄를 생각할 때 홍수보다 더한 심판으로 멸해줘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홍수가 몇 번이라도 더 와서 인류가 몇 번을 더 망해도 인류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다시는 홍수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듯이 우리도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이 잘못을 해도 내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남편은 안 변합니다.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뿐임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따라서 죽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려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굴 기대하겠습니까? 배우자를 기대하겠습니까? 자녀를 기대하겠습니까? 그것을 방주 속에서 알게 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알면 사랑이 생겨 아무리 불만을 외쳐도 걸림돌이 안 됩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사랑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일단 사랑을 받게 되면 영적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긍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십니다.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죽는 것이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을 알면 방주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아이들을 키우든 가정생활을 꾸리든 어떤 곳에서든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깨달아야만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풍경과 궁핍, 추위와 더위를 끊임없이 겪게 하심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를 비롯해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인 것을 인정합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 홍수에서 구원해 주신 것만 또 감사해야 하는데 마음이 조급해져서 기다리지 못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날마다 불평만 하는 나를 주님께서 기억할 자격조차 없는 나를 위해 점점 고통을 줄여주시고 고통의 근원을 그치게 하시고 나를 안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가 까마귀인지 비둘기인지 자신도 분별이 안 될 때가 많지만 썩을 양식을 위해 나가는 까마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좋아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까마귀처럼 나가고 싶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갖다주는 비둘기처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형편을 다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지켜주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돈과 건강과 사람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는 홍수를 만나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힘들어도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까지 말씀으로 대와 사람을 분별하며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비둘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했습니다.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가 속이고 자녀가 속썩이며 우리는 사랑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어려서부터 악한 것을 아시고 바뀌신 것처럼 우리도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사오니 우리가 먼저 죽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죽어지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목적이 되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성공이고 자식 자랑이고 환경 자랑이고 싶어 방주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시간 낭비, 감정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끝까지 죽어지기로 결단하며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이 이 길을 가기를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혹독한 훈련 가운데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